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공식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지닌 문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조서의 중심 내용은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고향 땅으로 가도 좋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물과 예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구절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10계명이나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대원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율례는 이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 이것에 대한 학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식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그런 학자이면서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화해시키는 역할이에요. 중재하는 어떤 역할,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데려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제사장이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과 삶과 사명, 이 세 가지가 일치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에스라도 우리에게 이 삼박자가 일치되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이 에스라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에스라서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요,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에스라서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목적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신앙의 순수성, 이 경건함과 거룩함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개혁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칠 때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주도하는가, 가르치려 드는가라고 하는 반문,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나오지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이다.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요, 그 전까지는 왕이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혹은 선지자가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끌어온 이스라엘 사회였거든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떤 왕권이나 어떤 선지자로 통해서 이끌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상태예요. 즉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앞으로 인도함 받으려면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 이후에 50년, 60년이 끝나면요. 이후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갑니다. 400년.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왕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또 선지자가 주도하는 그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에도 보면은 그걸 자기의 높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겸손함 속에서 자기 리더십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흔히 보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면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고 또 리더십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겸손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겸손과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겸손한 리더십이 나타나는 지혜와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요, 에스라를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칭하죠. 이것은 이 왕이 그의 학문적인 깊이와 영적인 성숙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과거의 그 기록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이 총독들, 반대자들, 르훔과 이 심세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를 받고요,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상이 좋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 에스라와 같은 인물, 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짧은 시간으로 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때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려진 이 조서는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내려진 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한 사람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포로 신분인 에스라 한 사람에게 내려진 한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방 제국의 왕까지도 감동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까지도 감동하면서 나를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분은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부동산에 갔어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 공간을 얻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알아봅니다. 근데 사장님이 15평짜리 사무실 같은 작은 곳을 달라고 하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물어봐요. 아니, 교회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 불신자인 이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 교회를 하려면 적어도 한 30평, 40평짜리는 돼야죠 하면서 넓은 공간을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사장님이 그 공간을 다음날 내리면 찾아와서 계약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불신자이면서도 그 넓은 공간을 소개해 주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건물 주인하고 내가 타협을 잘해가지고 방금 제시했던 15평 조건으로 내가 이 30평, 40평짜리를 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조건의 계약이 막 돼버렸어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연구소에 있을 때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직원분들은 처음에는 막 경계하고 불편하게 배타적인 자세였는데 제가 뭐 탁월하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이분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직장과 일터보다도 진짜 인정받기 어려운 곳은 가정이구나, 또 친척과 형제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조세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은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1차 때는 5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이때 에스라가 주도하는데 1,80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이후에 8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앙교육, 신앙세대의 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교육의 존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점점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3차 때는 더 줄어듭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숫자가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소수의 군대와 갈대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교육, 신앙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다음 세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에스라를 보내 정치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왕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7명의 자문관들과 함께 이 자문관들의 의논으로 결정이 된 것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를 하라고 하는 어떤 책무가 에스라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정치적으로 주어진 이 업무를요, 이 길을 잘 살려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언뜻 보면 정치적 결정이었고 군사적 결정, 나라의 어떤 결정이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바벨론 전역에서 자원하에서 모여진 은금을 가져가게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의 왕궁, 궁중 창고 안에서 필요한 만큼 예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조서에 담긴 표현들을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 17절, 18절, 20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섬기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막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마음껏 공급해 주신다는 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손에 가진 것이 작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세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계획할 때, 진행하려고 할 때, 혹은 또 영혼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 최적의 상황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번 주 내일 목요일 저녁에는 학원에서 저녁에 끝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컵라면 떡볶이 섬기려고 이제 8시 10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내가 다녔던 시골 모교의 어떤 권사님이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또 이런 것을 계획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막 컵라면도 세 박스 사다 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구나. 너무 큰 격려가 되고 이런 도우시는 은혜를 제가 이제 9개월, 10개월 차 접어드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라가요, 재정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정과 예물을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 돼요. 이 재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한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 사용의 원칙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궁중창고에서 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면 됩니다. 혹시 채워지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에스라처럼 지식과 삶과 사명이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 겸손한 리더십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정과 일터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